그 흑백 요리사 그 시즌 2 다 보셨죠? 네, 워낙 짤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한 번쯤은 이 짤을 통해서라도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이 이제 백종원 씨 말고 또 안성재 씨가 있죠. 네. 그 안성재 씨가 이제 그 안성재 심사위원이 일명 이 요괴 요리괴물, 네, 요리괴물을 그 처음에 1차에서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요리괴물이 그 중요리를 내어놨어요. 네. 근데 이 요리괴물이 이게 너무 중요리가 너무 리치하고 헤비하다 해가지고 다 안 담고 딱 세 숟가락만 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죽은 먹으면 배도 안 차요, 그렇죠? 근데 딱 봐도 너무 조금해 보여요. 근데 저 같으면 딱 먹자마자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안성재 심사위원이 딱 먹자마자 조금만큼 올렸던 그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네, 그냥 뭐 저처럼 왜 조금 올렸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먹었으면 너무 리치하고 너무 헤비할 뻔했다. 그러니까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요리결만이 아니라 이 안성재 심사위원은 수많은 참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맛을 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음식에 데코를 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 참가자들은 그 의도를 안성재가 딱 파악하면은 다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막 좋아서 빙긋 웃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줬을 뿐인데 왜 그들은 놀라고 기분이 좋아진 걸까요? 왜 마음이 막 흐뭇해진 걸까요? 의도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아는 것과 같은 걸까요? 의도를 안다라는 건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데 제자들이 가진 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옆에 사람들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마침 밀 이삭이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 이삭의 일부분을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밀 이삭을 까먹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배고파서 그냥 길 가다가 까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밀 이삭을 남겨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말씀에도 그런 율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난한 자를 배려하셔서 이 추수를 조금만 해라라고 몇 개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길 가다가 이 밀이삭을 까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배고파서 까먹는 그 의미를 넘어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몹시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이렇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인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니네 엄마가 지금 그렇게 가르쳤어? 안식일에 뭐해? 이렇게 막 지금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시비 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 좋은 말씀을 그 뒤에 하시는 걸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틀린 말을 한 거는 또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원리를 도출해냈고 결국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엄청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안식일이 뭘까요? 쉬는 날. 맞아요. 네, 쉬는 날 맞습니다. 또 안식일 그러면은 왜 주어진 걸까요? 안식일이 왜 주어진 걸까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죠? 쉬셨어요.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제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전부 다 100이면 100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대기업을 들어가서 뭘 위해서 대기업을 가고 싶은 거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결국에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넘어서 또 맛있는 음식, 나름 뽀대나는 그런 옷들, 다 결국에는 의식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략히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나면서 공부를 하고, 피곤하지만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다 이거예요. 먹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존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안식일에 쉬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전부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그분이 전부 다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은즉슨 우리가 하루 덜 일한다고 해서 먹고 마실 거를 우리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너희가 이 하루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너의 인생 책임질 수 있겠어? 너는 너의 능력으로, 힘으로 너의 먹고 마실 거 책임질 수 있겠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니면 너야?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주일날마다 예배 빠지고 어디를 가요? PC방도 많이 가지만 더 많이 가는 거는 학원이에요. 시험 기간 되면은 가장 많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중고등부 예배만 보면은 시험 기간 되면은 다 사라져요, 막.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시간 공부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가요? 내가 먹고 마실 걸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많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마실 걸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전부 다 학원 빠지고 주일날 전부 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해요, 안 선해요? 너무 선한 거예요. 인간은 날마다 어떤 존재예요? 날마다 인간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 착각하면서 내가 주인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너가 하루 쉬어도 괜찮아. 너가 하루 일 안 해도 괜찮아. 왜? 너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너의 먹고 마시고 책임져 줄 테니까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해? 나에게 집중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너무 선한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그 의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의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그저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하기만을 원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지금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예수님, 저는 보세요. 저는 지금 밀 까먹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죄하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나는 안식일에 나는 일을 안 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반면에 저 안식일에 일도 안 하는 저 무식한 놈들은 죄인이에요 라고 지금 이 안식일을 자기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참 속상하시겠다. 진짜 마음 많이 속상하시겠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의도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러할까요?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랑 바리새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뭐든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이 되어지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별로면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시험 성적이 조금만 낮게 나오면은 우린 바로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난 시험 때는 공부 안 한 거 인정해요. 근데 제가 이번 시험 때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성적이 뭡니까? 근데 이 성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엔 관심이 없어요. 또 전생도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다 주차해가지고 과태료 참 많이 물었어요. 이번 달에만 거의 6번 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엔 관심이 없어요. 너무 화딱지가 일단 너무 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가장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제가 지금 주차했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네.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그 의도가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려고, 그 의도가 선한 것임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누구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냐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막 쫓겨나가지고 몇십 년을 쫓김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망 다니는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걸 요청해요. 근데 먹을 게 그한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딱 하나 있는 게, 그게 뭐였냐면은 성소에 올려드린 진설병 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수에 올려드린 진설병 빵은 누구밖에 못 먹냐면은 제사장밖에는 못 먹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 빵을 다윗이 먹어요, 안 먹어요? 다윗이 먹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다윗도 하나님 말씀 어긴 거네. 그럼 너네 놀리면은 너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진설병 빵을 먹은 게 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이 먹고 마실 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냥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먹고 마실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사랑이라는 거를, 그 목적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다윗에게 그 진설병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2장 28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아까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 안식일을 만든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아예 몰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의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먹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먹고 있어요? 지금 밀이삭을 까먹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이삭을 까먹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이삭을 제자들이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먹고 마실 걸 책임져 주시는 우리 전생의 주인이세요. 제자들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뭘 먹고 있다고요? 그 제자들이 지금 밀이삭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천에 널린 게, 과일 가게 가면 지천에 널린 게 사과인데 그 사과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길에 버려진 사과를 주워 먹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야,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야? 그 하나님의 의도가 진짜 선한 거 맞아? 너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그 의도가 선한 거 맞냐고. 그거 악한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정신 차려. 이런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해 보여요. 너무나도 민망해 보여요. 예수님이 주인인 그 삶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 밀이삭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알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참 아쉽지만 그 의도를 몰랐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의도를 알아가지고 밀이삭 까먹으면서 아무런 소리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참고 기다렸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가 조그만 이 연약한 삶을 기다리면은 내가 예수님이 저 왕이 됐을 때 거대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착각, 그것 때문에 그들은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가지고 감사와 평안을 누렸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수단으로 삼았던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알면, 예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데,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그 의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나의 유익에만, 수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가장 낮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건 마구간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이 왕궁이었다면은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의도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어디까지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그 의도 가운데 그분은 불평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 평안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최선을, 그 의도를 다 받으시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그 선하신 의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먼 거예요. 멀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늘 절망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날마다 원망, 불평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친구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돈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날마다 과외를 받아, 고액과대를 받아. 근데 나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비교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성적 못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집에 돈이 좀 없어서야. 내가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조금 없어서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도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깨달아 알게 하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비교해서 날마다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계를, 제가 비싼 시계를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비싼 시계는 146억까지 하는 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롤렉스 맞나요? 근데 롤렉스가 가장 비싼 건 줄 알았는데 한참 더 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롤렉스 차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롤렉스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146억 시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질 뿐이에요. 146억 시계 차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몸에 명품을 두는 사람 만나면은 더 또 수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만나면 일론 머스크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저 세상의 삶은 끝없는 비교와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신 의도가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 시계가 비록 10,000원짜리 카시오 시계일지라도, 수능 시계일지라도 이것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과 상실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뿐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구하세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허락하신 선한 의도를 알려주세요. 그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엎드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크고 작든 간에 자족하는 마음이 허락되어질 것이고, 그 자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엎드려서 그 의도를 깨달아 알아가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